젖고 주를 찬양하며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달려갈 바를 달려가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땅 뺏기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선교를 장악했을 때 관리를 잘못해서 무슬림들에게 그 선교의 땅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속상해야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서. 무슬림 지역에 가보면 기독교 성지들이 있어요. 터키가 됐든지. 근데 그런 곳이 무슬림화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무슬림들이 장악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 그 많던 교회들이 무슬림 사원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기독교가 전체적으로는 앞서가고 있지만 계속 무슬림들이 이제 땅을 말하면 영토를 장악해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산권의 복음 증거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힘이요 능력이 되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나라는 힘없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말하면 불모지와 같은 땅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순교하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이 점차적으로 식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언제가 김은송 청년이 터키로 한 달 동안인가 갔다 왔죠. 그리고 어느 나라로 갔죠? 베트남으로 갔죠. 선교지로 작정하고 나가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몽골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열정을 다했던, 일본에도 가고 카자흐스탄에도 가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활동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너무 식어졌다. 예전 같아서 몽골 쪽이라고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열정이 식어졌다라는 생각을 안타깝지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식어졌을까? 가기 싫은 걸까?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가나? 그러면 정말 가기 싫어졌다면 누군가라도 대신 보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선교를 할 때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얀마로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한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해서 자녀들을 안 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 가라.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단들은 좀 몽골을 가든지 필리핀을 가든지 이단들이 우리가 선교한 그 곳을 장악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해야 돼요. 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노가 얼마나 차 있습니까? 양을 빼앗겼는데 이리가 와서 잡아먹는데 분노하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 그들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정복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약속한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죽어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잠자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라오디게아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내쳐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그냥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쳐버리고 싶다.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럼 뜨거워져라. 차면 죽은 거고 뜨거워지면 다시 기회가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되기를. 라오디게아에게 주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 차지도 하고 뜨겁지도 않아. 그러면 되겠어. 뜨거워야지. 다시 불을 붙여.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뭐예요? 너는 차든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 상태로 있는 것, 그냥 진단만 하는 겁니까? 교회가? 주님이? 그게 아니라 그런 상태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첫사랑 잃어버렸잖아.
첫사랑 찾아야 되잖아. 주님이, 저는 점잖하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처럼 그러면 너 죽어. 내가 버리고 싶어. 나 그거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너 뜨거워져야 되잖아. 너 첫사람 다시 찾아야 되잖아. 식어져 있잖아. 첫사랑 잃어버렸잖아. 이런 거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언제까지 더러운 것을 그냥 마땅히 내가 입어야 할 옷으로 알고 더러운 옷 입고 다니고 있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 새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야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뜨거워져야 되잖아. 모여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볼 때 장점도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살아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되잖아.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전에 너부터 살아야 되잖아. 네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 네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 네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말씀의 능력 받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누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병들었으면 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없고 용기도 없고 들어갈 마음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병든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그들을 위해서 울고. 저는 그 설국산 이렇게 가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막 울면서 호소하고 영접하면서 울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갔다 오면 은혜가 돼요. 그 원장님도 그렇고, 그럼 저래야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감격적으로 울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면서 울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은사를 사모하도록 힘쓰는 모습, 한 청년이 그렇게 사모했던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감격해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만 보고 와도 다시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터치 전도가 되는 거지. 분과장들이 나도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는데 분과원들 살릴 수 있겠어요? 호소할 수 있겠어요? 남탓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서 힘써야지. 저는 40일을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덜컹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수고해야 되나? 얼마나 애를 써야 되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라.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정복하라.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라. 교회여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에게 주은 복음 증거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사도들이 해야 되고, 그래 70명을 둘씩 짝지어 보냈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아서 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보면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가 왕성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슬림이 차지해버리고 공산주의가 차지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아니 나부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없고 민족에게도 희망이 없고, 교회만 살면, 하나님이 움직이면 나라도 살고. 아멘이십니까? 이번 사순절 40일 우리가 새벽 예배, 더 지점도 40 새벽 예배, 우리가 정말 은사도 불리듯 일어나고,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희망이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희망 여러분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가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건강한 성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50명이 건강한 성도가 되면 500명이 되지만 1000명도 건강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내가 주님 닮아가면, 내가 주님을 본받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도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이미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 이제는 기도는 더 안 해도 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행동이 중요한 거지. 기도 그 정도 많이 했으면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그 사람의 믿음은 죽었어. 행동하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 살아있으면 숨쉬게 돼 있어.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숨 쉬는 것이 느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행동하는, 전혀 행동하는 식물인간이잖아요. 살았다나 죽어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식물인간처럼, 영적으로 식물인간처럼 살면서도 나는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게 있잖아요. 선악과 땀으로 잃어버린 게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추궁된 거 있잖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복음의 나팔을 불고 나라를 붉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거죠. 나라, 어떤 그러한 이방 종교가 됐든지 어떤 잘못된 사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성도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점령하듯이 점령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도 점령, 마음도 점령, 영적인 것도 점령.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역사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살찐 자와 강한 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 그 사람을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잃어버린 양. 제가 영상에서 어떤 이 양치는 그 부인 되는 분이 그 남편이 좀 권위가 있더라고요. 양 찾아봐. 그러니까 혼자 산길을 헤매는데 와, 어마어마한 절벽. 그러니까 뿔이 있는 거 보니까 양이라고 말하지만은 뿔난 양도 있나요? 염소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높은 데를 좋아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이 절벽이 그냥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밧줄 해가지고 올라가고 결국은 그 밧줄 타고 양 어깨다 이렇게 메고 내려오고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거 여러분들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와. 어제도 잃어버린 닭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포기하자라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도 찾다 세 사람이 찾다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기도원 원장 그 동생분이신가 누가 이렇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 포기해서 있을 때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숲이 빽하게 있는데 그 안에 딱 있는데 색깔이 보색을 띠고 있어서 거기하고 맞는 색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세 사람이 잡다 못 잡고 1시간 이상 못 잡다가 병을 포기하고 왔어요. 잃어버린 양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자신도 잃어버린 거 그냥 과거 얘기만 하지 말고 과거에 했던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서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교회를 일깨우는 사람들,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40일 결코 짧지 않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쌓고 두들기고 또 쌓고 싸우면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마귀가 시험을 했지만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 사람 불가능해. 아버지 우상 만드는 사람, 저 집안에서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바울,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 그 사람 기독교인이 되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가 성령을 받고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그랬을 때도 두려워서. 그 사람이 악명 높은 사람인데 그 악명 높은 사람에게 전도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했던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거죠. 그 예수님이 그를 찾으신 거예요. 그가 변화시키는 되는 거죠. 삭개오 세리장이 예수 믿는다는 거 기대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도 예수 믿어서 복음의 일선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지 주님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건 아니란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그러니까 고향교회 이선덕 전사님도 부모님 전도하는 거 포기해도 돼. 너만 신학교가 갈 수만 있으면 그거 한 가지만 가더라도 대성공이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벽 종소리 듣고 마음에 끌려서 교회를 처음 가는 거야. 내가 전도해서 간다라기보다 종소리를 가서 한 얘기 또 합니다만, 불 꺼져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다가 내가 돌았나? 이게 아무도 없잖아. 분명히 종소리 들었는데. 그러다가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날 종소리 또 나서 옛날에 초종 치고 그랬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성전에 갔어요. 역시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종소리는 들었겠다. 누군가가 오겠지. 그래서 이제 불 켜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고 문 와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 깜깜한 시골에서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달이 떴던 것도 아니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새벽에 문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불을 딱 들어와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웬 사람이야?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싶지만 주님이 볼 때는 준비된, 이미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멀었으니, 아니 내가 죽어 있으면 추수하게 됐을 때에 추수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자라고 말만 하면 돌아오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주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 우리 한번 교회 갈래? 그런데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미 내가 무르익었던 거죠. 추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췄느니 그러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지금도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저 그냥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시대가 됐든지 안 됐든지 지금도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목요일 날 기도원에 갔을 때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같이 사업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 한족인데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은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대만에서도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한번 와보자 참여했는데 예수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감동이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남편은 독실한 불교,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결심을 하니까 감동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분과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작년에 한번 했잖아요.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도 깨닫는 게 분과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분과원들과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제대로 못했지만은 이제는 한번 해보자. 나는 못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자. 목숨 걸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풍성한 교회에서도 느끼는 게 뭐예요?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는 것은 리더가, 우리로 말하면 거기에 셀 모임을 갖는데 참여하지 못하면 점심때 가서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가정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거기는 우상의 숭배지란 말이죠. 거기를 떠나야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죠.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자가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자. 그 마음, 그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셨고 광야 40년을 이끌어가면서 영적으로 참 힘들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가 언제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는데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대적하고 대립하고 자기들이 모세하고 급이 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모세 죽이고 다른 사람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신 거예요. 단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속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거기서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 땅을 점령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내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받은 사람이다. 여호수아처럼 약속받은 사람이다. 사도들처럼 약속받은 사람으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은 그 믿음 가지고 인도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족속, 휘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찬양 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가라, 70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동해라. 행동하지 않으면 전도는 없어요.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약속을 지키고 살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지만 이스라엘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들은 없어질 거다. 이방인들의 종이 될 거다. 이방인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섬기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일꾼이 일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촛대를 옮기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촛대를 옮겨. 그럼 나는 설 곳을 잃어버려. 네. 집이 없는 집에서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가서 성령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성령 받으라 해도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 봐. 전도하라고 그래,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봐.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스쳐가는 것, 바람이 지나가는 것. 그러나 그 바람도 잡으면 풍력 발전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내가 받으면 아무리 바람 같은 성령이라도 지나가면 끝나요. 다른 사람에게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사도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약속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이 복음 증거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세상에 구원보다도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로 인해서 복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번에 하나님, 작년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작년에 실질적으로 교회에 온 사람은 유수경 장로님 자녀들 뿐인가요? 또 누구 있어요? 정혜영 교우님 터친 전도로 온 거인가요? 예. 또 누가 있어요? 나로부터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 같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잡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돈을 거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전도 못하면 내가 1,000만 원 헌금하겠다. 그냥 못하더라도 내가 1억 하겠다. 그런 마음을 100만 원 됐든 10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내가 이걸 못하면 뭔가 하나 걸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 때문이라도 가서 전도하게 되고, 내가 정말 새벽 예배 못 나오면 내가 아침은 금식이다 거는 거예요. 아니 하루 금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예배 길을 써가면서라도 나오죠.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3일, 아니 그 다음 날은 금식이다. 그러면 자다가도 12시 되기 전에 누구에게 문자라도 보내고 그럴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일 금식이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 뭐예요? 내가 두고 버리라. 어느 장로님에게도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두고 버리라. 엄한 말씀을 들으니까 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기도원 만들고, 정말 깡패 같은 그 사람이 박영문 장로님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가 너를 두고 버리라. 우리에게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두고 버리라. 이번에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40일 금식한다. 돈을 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1,000만 원 건축헌금 한다. 선교헌금 1,000만 원 한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또다시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아주 자립하자.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래서 교회 부채 문제 걱정하지 말고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결심하고 한번 일어나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받고 비전 받고 우리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그래 너 참 수고했다. 너 수고했어. 얼마나 결실을 많이 맺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참 수고했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는 나와 함께 했고, 오늘은 이 마을에 가서 내일은 다른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내일부터 터치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성령 터치 기간입니다. 성령 터치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터치 전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깨우고 도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내일부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